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에게 숨겨두었다가 발견되었을 때 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요셉은 20여 년 전에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고 싶은 것이죠. 그때로부터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확인은 요셉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화해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픈 마음이 이미 가득 찬 상태이죠. 그러나 형들이 예전과 똑같다면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형들을 용서했다 하더라도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화해를 이룰 수도 없고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시험을 하면서도 형들이 변화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이죠.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벌이나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와 하나 되고 싶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더 높고 귀한 자리로 인도해 내고 계십니다. 시험은 힘듭니다.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도 힘들고 의심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버림받은 느낌에 고통스럽고 어찌할 수 없음에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힘들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잔을 숨김으로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느냐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자신들에게 은잔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그 자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청지기는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말하죠. 그리고 자루를 풀어보니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20여 년 전에 형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베냐민 탓을 하겠죠. 왜 은잔을 숨겼는지 베냐민 탓을 할 겁니다. 아니면 청지기의 모함이라고 탓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탓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하다 말했을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형들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야곱을 탓하고 요셉을 탓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도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야곱과 요셉의 잘못이지 자신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죠. 어떻게든 우리 잘못을 감추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하게 해도,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잘못이고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형들은 은잔을 숨기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형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형들은 잘못했죠. 요셉을 팔았고 야곱을 속인 그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자복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은 베냐민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볼 말씀에서 형들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나를 돌아보면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학해서도 안 되죠. 나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니까 이러한 벌이 임하는 거야 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을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히 돌아보고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의 죄를 자복하며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여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랑입니다. 형들에게 동생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미움과 원망이 있느냐 이 시험을 합니다. 이들은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미움은 죽이고 싶은 만큼의 미움이고 없어졌으면 하는 미움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대로 행한 이들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자를 숨겨놓음으로 형들이 그 미움을 베냐민에게 향하도록 하죠. 미움이 있다면 베냐민을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은자를 숨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피해를 당하게 생겼다. 그러니 베냐민을 미워해라. 이러한 시험이죠. 그러나 형들은 이제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은 베냐민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같이 슬퍼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품은 자들로 변화가 된 것이죠. 누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서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나를 힘들게 해서 미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함께 한다고 하면 서로가 힘들 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우리가 없애야 할 것입니다.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지고 결국은 그 미움으로 인해 그 사람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랬고 요셉을 판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습니다. 미움을 멈춰야 합니다. 미움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멈춰야 합니다. 미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미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도 어느 부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미워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점을 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미움을 멈추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자기 희생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은잔을 발견하기 전에 분명히 말합니다. 은잔을 발견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된다. 즉 아무 죄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형들은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듯이 집에 가면 되죠. 아버지 야곱에게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들어가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혼자 애굽에 팔려가게 한 이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베냐민을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다 생각했던 동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만족만을 위했던 이들이 이제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남을 원망했던 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자가 되었고, 남을 미워하던 이에서 사랑으로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에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음으로 겪게 된 자신의 죄책감과 아버지 야곱의 슬픔과 그로 인해 분열된 가정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을 변화시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42장부터 44장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애써야 하며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 역시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므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